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현장에 계신 교우님들과 각자 처소에서 든든히 계셔주시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샬롬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눠주시죠. 저기 온라인에 계시는 많은 교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강단보 색깔이 붉은색으로 정말 예쁘게 바뀌었죠.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당탕탕부 친구들 댓글 다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교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저번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저번 주까지 강단보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댓글로 달아주시고 어차피 좀 시간이 걸려서 답을 체크하려고 하고요. 정답은 기억나시겠지만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순결함 아니면 새로움 등의 어떤 하얀색으로 표현되고 상징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50일을 보내고 난 바로 오늘 주일은 빨간색 성령 강림의 주일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여기 우당탕탕부 말고 이제 교우님들 위한 퀴즈입니다. 교회력에서 이제 빨간색을 쓰는 주일이 있습니다. 총 52주 중에 몇 번이 있을까요? 빨간색을 쓰는 주일. 저번까지 부활주일은 좀 길게 흰색이었죠? 그 전에는 대림절 때는 보라색이었고. 네, 저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까먹었지만 다시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딱 2주일입니다. 빨간색을 쓰는 2주일인데요. 그 중에 한 번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이 바로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빨간색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빨간색에다 여러 상징을 부여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희생을 상징하는 피의 색깔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누군가한테는 정열 혹은 사랑, 강렬함, 열정, 저항 등의 의미를 빨간색에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빨간색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꽃이었습니다. 네. 먼저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목회를 배울 때 자주 봤던 그 동백꽃의 붉은색이 떠올랐습니다. 동백꽃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백꽃이 겨울 끝자락에 피어나기 시작해서 어떤 봄을 미리 알리는 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풍성하고 이게 되게 두툼한 그 빨간 꽃잎을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요, 그 동백꽃이 혹시 질 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꽃이 그냥 그 몸체 그대로 뚝뚝 처량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약간 슬프고 좀 처량하다라는 좀 느낌을 저는 가졌었습니다. 또 빨간색 하면 또 어느 꽃이 떠오르시나요? 다 마음에 떠오르는 그 2글자 있죠? 장미. 장미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예쁜 장식을 할 때 어느 때는 상관없이 너무 잘 어울리고 인기가 많은 꽃이죠.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꽃 이야기를 드린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종려주일과 성령 강림주일 그 2주일만 이렇게 빨간색을, 교회력의 상징 색깔로 빨간색을 쓰는데 마치 그 느낌이 하나님 나라의 그 1년에 걸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서 약간 돋보이게 피어난 빨간 꽃과 같다. 왜 녹색 숲을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배경인데 그 중에 빨간 꽃이 되게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돋보이 2주일이 아니었을까? 성령 강림주일과 종려주일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동시에 그 2주일에 빨간색을 쓰고 있으면서도 종려주일의 색깔은 조금 일찍이 남쪽에서 먼저 피어나서 뭔가를 알리고 꽃으로 그냥 툭툭 떨어져 버린 그 슬픈 동백꽃, 예수님의 어떤 그런 죽음을 좀 느꼈다면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의 빨간색은 어떤 화사하게 피어난 교회의 화사한 시작, 그런 놀라운 그 찬란한 그 봄과 여름을 이어주는 그 생명의 시작 같은 느낌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희가 현장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저희가 현장 예배를 시작한 주일부터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작은 꽃씨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달리아라는 꽃씨를 꺼내와봤고요. 우리가 유난히 좀 힘들었던 그 저번 사순절 부활주일을 지나서 다시 새로운 희망이 심겨지고 피어나기 바란 마음을 담아서 꽃씨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꽃으로 만져지는데 저는 이 씨앗을 준비하면서도 솔직히 이 씨앗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 교우님들 심으라고 나눠드렸지만 과연 이게 자라날까? 그런 좀 믿기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렇게 조그만 후추 같은 게 만져지는데 전 못 믿겠어요. 근데 꽃을 받은 몇몇 분들께서 씨앗을 잘 심고 키워주셔서 카톡방에 이제 싹이 나오는 것을 이제 인증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꽃을 피우시면서 저처럼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전 믿음이 없어요. 이게 못 믿겠어요. 이게 글자도 가짜 같고 이거 오래된 거 같고 그래서 교우님들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심는 어떤
복음의 꽃밭, 그 하나님 나라의 꽃밭이 활짝 펼쳐지기를 정말 눈에 생생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에 몸에 느껴지는 그런 복음의 꽃밭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도하고요. 저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들었어요. 아직도 못 믿겠어요. 심기 전까지는요. 네, 오늘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50일, 오순, 해서 50일이 지나고 난 날을 말하고 있고요. 성령 강림이라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영 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들한테 느껴졌다, 사람들을 어떤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일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기독교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요, 당시 모였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만큼 이 모든 사건, 지금의 사건을 쉽게 혹은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고 그 시절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공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좀 낮고 천한 이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되셨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이끄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분이 되셨습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에 주목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정말 억눌린 사람들, 억눌린 민중들에게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당시 이제 그런 로마 제국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세력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당들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제국 위협하는 사람들로 몰아서 사형을 선고해버린, 사형을 받아버린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느꼈을 그 충격과 좌절감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정말 3년간 쫓아서 진짜 이 사람 따랐을 때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정말 새롭게 살 수 있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느꼈는데 그 어느 날 하루아침에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랬을 때 느꼈던 그 고통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옆에 같이 따랐었는데 어느 날 이 동료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배신감을 토해내고 정말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을 때 야, 너 같이 나랑 있었잖아 라고 했었을 때 그 느꼈던 그 감정이 어떠실지 좀 그 현장의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이 모든 일이 그 평생을 같이 살던 그 작은 마을 갈릴리, 베들레헴 그런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기도 하니 어색한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느끼기 전의 상황이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분열의 현장을 뚫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후에 부활을 목격한 증언들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모두에게 전해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목격자는 더 적고요. 지금같이 통신이 만약에 요새 부활하셨다면 이렇게 착 찍어서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주시지 않았겠죠? SNS에 퍼지고 이렇게 해시태그 달려서 예수 부활이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식을 금방 전해 듣지도 못했고 사람 대다수는 부활의 주님을 미처 만나보시기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그렇게 본다면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만연해 있던 감정은 이제 부활 이후에 뭔가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새롭게 될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감정보다는 아마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실감, 슬픔, 약간 믿지 못하는 마음, 아리송함, 어리둥절함에 좀 가깝지 않았을까.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사람들의 감정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슬픈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가해지는 핍박들이 조금씩 더 거세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기는 점점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둘씩 해체되기 시작했겠죠. 조금씩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는 벌써 잊혀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본다면 좀 황망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 마가의 그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둘. 그 장소는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종종 모이던 장소였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모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다고 증언할 정도로
이렇게 숨어있던 표현이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갑자기 위기에 몰리고 막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더 이상 눈앞에 볼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좀 제 성격 같으면 이제 좀 씁쓸한 마음을 좀 간직한 채 모이기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그냥 생계를 찾아서 조금 일찍 남들보다 더 빨리 눈치채고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도망갔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시 제가 화제를 바꿔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영등포 산업선교회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방학 때마다 현장 신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현장 신방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조금 특별히 좀 열악하고 고통받는 현장을 직접 우리가 한 번 한 번 가정에 이제 목회적으로 신방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제 이야기 듣고 하듯이 그렇게 현장을 직접 찾아가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주로 저희가 찾아간 현장은 좀 우리가 모두 아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좀 가장 아픈 곳, 가장 상처가 깊은 곳을 같이 함께 찾아가는데요. 주 어떤 해고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노동자분들 찾아가기도 하고 요새 한 2000년도 이후에 많이 불거진 어떤 비정규직 문제, 어떤 차별의 문제, 아니면은 청년 실업의 문제, 청년 노동의 현장, 아니면은 최근에도 뉴스가 되고 있죠. 경비원 노동자분들에게 어떤 가해졌던 그런 일터의 어떤 폭력, 갑질의 문제, 여성 노동의 문제도 열악한 어떤 노동 조건의 문제에 계신 그 현장을 찾아가 신방하는 그 일을 2010년부터 10년째 방학 때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그래서 10년의 시간 동안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그 신학생분들과 기독 청년들, 그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초대 시간을 가졌는데요. 10년 동안 그 현장에 함께 하신 분들이 중복되신 분들 빼고 한 196명 정도 되셨고요. 그날 오신 분들은 30분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자 현장에서 경험했던 기억들, 그리고 예전에는 그 현장을 찾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런 현장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이런 것들 정말 섬세하게 바라보며 살아야겠구나라고 깨닫는 점들, 배운 점들을 각각 그 10년의 시간 동안 실천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누구는 1년 만이겠지만 누구는 10년 만에, 누구는 5년 만에 오셨겠죠? 그 한 자리에 모여서 그때 감정들과 고민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다시 이야기하고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다시금 그 10년의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 같고 그 현장으로 내가 다시 간 것 같고 그때 깨달았던 정말 그 순수한 깨달음, 그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 주셨지, 세상에 이렇게 아픈 곳이 있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야겠는구나 라고 내가 처음 깨달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어떤 굉장히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좀 적용해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신앙의 좋은 추억들과 경험들,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내 삶을 변화시켜줬던 그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은혜가 서로에게 전달되고 도전되고 내가 내 삶의 반응이 다시 맞춰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9월에 함께 모여서 있었던 그 전교회 수련회 생각이 많이 납니다. 풀밭에서 아이들하고 뛰놀고 같이 함께 기도했던 생각, 특별히 우당탕탕부 아이들과 함께 촛불을 밝혀놓고 둘러앉아 기도했던 것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작년 성탄절에 함께 되게 먼 이야기였죠. 작년 성탄절에 함께 길거리에서 불렀던 그 캐롤도 되게 생각이 나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크게 동그랗게 둘러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던 생각, 그때 이렇게 막 안아주고 하셨었는데 지금 잘 못 안아주잖아요. 되게 그런 순간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두세 개만 이야기해도 지난 그 1년 후에 우리 날 사랑하는 교회의 그 시간이 저에게 새로운 힘과 동기를 주고 이 모든 시간에 한 분 한 분 이야기가 모여서 정말 이렇게 서로 새로운 힘을 주고 그 1년의 시간이 정말 하나로 이 순간에 응집되고 터져나오는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이 모이면 어떨까요? 그게 이야기들이 모이고 서로 기도해 준다면 그 얼마나 그 힘이 커질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모인 사람들도 조금 그런 비슷한 경험을 오늘 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자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했던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각자 자리에 떠나가서 변화된 삶들을 나누면서 각자 흩어져 살았던 수많들, 그리고 그 수많들 속에서 누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누구는 믿음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 모든 수많들을 살아가다가 그 기억들을 다시금 모여서 나누게 되었을 때 정말 어땠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봐,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어려워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됐어. 너무 놀라운 말씀해 준 거야. 나도 그랬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던 그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친 거야. 정말 예수님 말씀은 진리였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들이 주고받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막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때 얼마나 그 에너지와 기쁨이 더 커졌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삶의 고백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삶의 증언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도 모르게 사람들 마음에 심겨있던 그런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싹 틔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 다가오는 핍박들을 향해 핍박들을 피해서 숨어있던 그 겁먹었던 마음, 그 공포와 소외로 꽁꽁 얼었던 마음, 배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마음,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회의감이 들었던 그 의심의 마음, 그 마치 겨우내 그 얼어버렸던 그 딱딱한 마음들이 마음의 땅가죽을 뚫고 소망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3년 정도의 공동생활을 하셨지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마음의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정말 성실하게 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한 사람이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 단 한 명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었고 오직 그 한 명만이 그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마치 그 하나의 씨앗이 죽고 많은 열매가 생겨나듯이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생명체가 되듯이 예수님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깊게 담겨졌던 그 씨앗이 마치 봄을 만난 것처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준비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활짝 피어난 생명을 증언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50일, 그 오순절은 사람들 안에 심겨왔던 예수님을 통해 심겨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터지기까지 그리고 꽃이 피어지기까지 기다려졌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이 꽃씨 이야기를 하면서 꽃씨를 교회에서 준비했는데도 제가 이게 잘할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느껴보시려면 한번 정말 심어보시고 농사를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함께 텃밭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도무지 이건 좀 큰데 막 상추 씨앗이 엄청 작습니다. 그런 도무지 싹이 틀 것 같지 않았던 그 작은 씨앗, 그 작은 그 씨 가운데에서 막 싹이 나오고 상추가 나오고 깻잎이 난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썼던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으면서도 저는 또 다시 믿음 없는 자리에 오늘 서서 이렇게 저의 믿음 없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믿음은 그런 면에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내 삶 속에서 도전하고 직면하고 서로 나누고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 새롭게 겪어야 하는 그런 어떤 현재형 내 눈앞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오늘의 신비를 일컬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싹이 트고 꽃을 피웠습니다. 복음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될 줄, 정말 화사한 꽃밭이 될 줄 예수님은 과연 아셨을까요? 아니면 혼자만 아시고 이렇게 넌지시 미소 짓고 계셨을까요? 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순절 바로 그날 그 마가의 집에 모였던 그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펼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억들, 사랑의 기억들이 한데 모여 불타듯이 타올랐습니다. 이 붉은 꽃들과 정말 붉게 너무나도 화창하게 타올랐습니다. 성냥 한 개비가 타오르면 금방 꺼지지만 성냥 개비 다발이 모이면 큰 불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를 할 수 있겠죠.
정말 인생에서 정말 역사에 한번 일어날 만한 그 놀라운 일이 이 마가의 이 다락방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출신 지역과 배경, 인종과 성별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 마음에 불이 질러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저마다의 개성으로 각자의 복음을 나누고 서로를 향해 권면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평생 치름하던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그 마음의 병이 해소되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육신의 연약함들을 이길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서로를 고치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가르치고 그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이 그 하나의 씨앗으로 하셨던 일이 놀라운 꽃밭과 같이 놀라운 그 생명숲과 같이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일을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두고 저들이 술에 취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럴만한 것이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마치 이렇게 골방에 숨어가지고 서로 막 대화하고 격려하고 막 울고 웃고 삶을 일깨워주고 막 쉴 새 없이 그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말 감격이 제곱이 되고 슬픔과 애통이 터져나오는 그 모든 현장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별거였거든요. 그냥 되게 가난한 사람이고 하찮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하찮은 것들 뭐 하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들이 보기에는 막 술 마시고 먹고 떠드는 행복한 연애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말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말로 말하고 있지만 그게 서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통역이 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심전심이라는 말처럼 정말 말이 덜 통했었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처음 만났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그 진심과 사랑이 서로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이 신도들의 모임하면 생각나는 구약성서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태초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 모든 정말 노력과 모든 기술과 모든 재정과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워지던 바벨탑이었지만 결국 그 건설은 하나님 앞에서 멈춰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사람들의 말이 나뉘어졌다고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세우고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뉘어져 버립니다. 권력을 잡으면 분열하고 재산을 가지면 싸우게 됩니다. 명예를 가지면 나누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심지어 같은 말을 쓰고 있더라도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더라도 정말 다시는 상종하지 못할 원수가 되는 게 높아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지만 이 오순절, 이 마가의 집에 모인 이들의 모임은 달랐습니다. 정말 가질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굳이 어떤 서로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되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되려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그 믿음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 모였을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모였던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언어는 비록 달랐지만 마음은 오히려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서로를 높이던 사람들은 언어는 같았지만 오히려 모두 깨지고 언어가 나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였을까요? 정말 출신 성분과 배경이 달랐지만 이 오순절 마가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느꼈던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랑의 경험, 본질적인 변화를 느낀 사람들은 다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정말 벼락부자와 정말 큰 다른 정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알고 정말 이거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진짜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한꺼번에 공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요, 정말 돈을 모으고 최적의 기술력을 가지고 권력을 다 합친 그 바벨탑의 차원을 정말 올라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거슬러 내려가는 진짜 성령의 강림, 낮은 곳에서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내려오심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들을 조롱하고 의심하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이 모임과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을 오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려던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났다는 것은 베드로 한 명이 일어나서 대표로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밑바닥을 살던 그 사람들, 정말 진짜 백이들,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핍박과 박해를 피해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받던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에 심겨진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씨앗이 다 틔워진 활짝 피어난 모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대표하여 이들과 함께 이들이 겪은 오순절 사건의 근거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 20절에 보시면요, 나오는 그 무서운 비유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대한 어떤 현상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이 불고지고 걸 하죠. 그것은 요엘이 예언 활동을 하는 당시의 어떤 국제적인 분위기와 어떤 이스라엘의 패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엘이 예언을 하던 때나 베드로가 강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커지고 작아지든지 간에 아시리아 국가 혹은 바벨로니아 혹은 로마, 헬라, 여러 국가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그 틈바구니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 그 끊임없이 강대국의 침략과 폭력, 그리고 수탈에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떤 한 개인, 한 국민이라는 이 삶, 개인의 삶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정말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노예와 다름없이 그렇게 수탈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약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슬프게도 그런 사람들 곳곳에 정말 병들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이기심은 그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더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특별히 사회에 약한 이들이 고통을 겪는 문제는 정말 성서의 오래된 숙제이자 과제였습니다. 성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인간의 어떤 고통이요, 연약한 어떤 개인의 어떤 한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잘못되고 개인의 부족한 그 탓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성서가 일관되게 주고 있는 답입니다. 역사를 보면 누가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누가 이런 아프고 억압받는 현실을 타개할 지혜를 얻었습니까? 어떤 대단한 정책가 혹은 대단한 왕이 이렇게 다 편만을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바꾸고 이 모든 인류의 고통의 현실을 바꿨던 사람들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남들의 아픔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국가와의 위기와 공동체의 해체, 그리고 인류의 아픔 속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불렀습니다. 가장 높아진 사람들이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정말 낮았던 사람들, 그 낮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은 정말 언제나 주님을 불렀습니다. 정말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줘야지, 이들을 위해서 해줘야지가 아니라 정말 같은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내 형제를 위해서 정말 마음속에서 배어나고 터져나오지 않았었을까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글고글 그리워하면서 울며 하나님을 불렀을 때 초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포로가 귀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이들을 핍박하던 그 중심에서 모두가 떠나가고 모두의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가던 그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활짝 정말 아름다운 꽃과 같이 황홀한 꽃과 같이 피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 활짝 피워주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오늘 성서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뿐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일제 군사 강제 점령으로 그 고통받던 민중들이 함께 끼어 외쳤을 때 역사가 변했습니다. 정말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던 순간 미국의 한 작은 거리에서 그 여성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외침들, 그 성령의 역사로 정말 민권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항상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항상 그 가장 어려운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은 사람들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깨워서 흔드십니다. 그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다 비슷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날이 임했을 때 바로 그날에 오실 때 깨어서 일어납니다. 부활로 50일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오심을 간구하며 그 낮은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기다렸었을 때 그 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을 특출나게 세워서 성공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나의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든 교회, 모든 사람을 들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깨어 나올 날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사진인데 사막에 꽃이 가득 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이제 멕시코의 사막의 한 사진인데요. 멕시코에 정말 비라고는 하나도 안 오는 사막에서 그 기후의 변화 때문에 비가 막 내렸는데 그랬을 때 그 사막에 꽃이 활짝 피어난 사진입니다. 사막이 뭐지? 검색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비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막 가운데 정말 그 모래 틈에 정말 꽃을 머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씨앗들이 있다가 비가 내렸을 때 정말 누구도 불가능하다라고 보였지만 그때 정말 비가 확 내렸을 때 총천연스럽게 꽃이 피어났다는 겁니다. 이 고대의 현인들, 성서의 예언자들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꽃이 피고 그 사막 같은 데 갑자기 물이 넘쳐나고 강줄기가 흐르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그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길을 낸다 그 말씀이 그냥 어떤 상상 속의 단어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은 눈으로 봤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저 거대해 보이는 제국들도 하나님이 오시면 한낮의 풀처럼 시들 것이고 반면에 광야 같은 사람들, 광야의 돌덩이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광야에서 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그렇게 반드시 일어날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 예언자들의 선포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며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랑으로 활짝 피어낸 증거인 것입니다. 그 증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을 주고 이 꽃이 필 거라고 이 꽃을 피워본 사람, 그리고 이 핀 꽃의 그 씨앗을 받아본 사람이 정말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통후추보다 작은 이거를 준다면 뭘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증거가 그렇게 전해져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꽃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게 이 2020년 5월 31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그 순간, 그 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싹들을 틔우시고 우리 마음에 꽃을 피우시고 우리가 교회로 활짝 피게 해주실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부를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가운데 정말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누군가는 사랑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신비한 모든 방법들로 우리의 공동체의 힘으로 활짝 피어날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은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부를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씨앗을 품는 사람, 그 씨앗을 오늘도 전해주는 사람, 광야 같은 그 땅에 씨앗을 심는 사람, 그 사람들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정말 가장 낮은 마음, 가장 아파하는 마음, 정말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곳에서, 그거는 돈벌이가 안 된다, 그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꽃이 피어날 것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주님의 성령이 만나서 꽃을 피울 때, 마치 그 씨앗과 비가 만나서 꽃이 피어지듯이 그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성령님께서 내려주는 그 촉촉한 비, 봄비 같은 성령님께서 만났을 때 이 세상의 역사가 변할 것입니다. 이 슬픈 교회의 역사가 변할 것입니다.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 일터가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물결에, 그 활짝 핀 그 붉은 물결에 함께 동참하는 그 귀한 복이 나의 사랑하는 교회, 교우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아파하는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 외로워하는 그 순간 가운데, 누군가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의 문을 여셨소라는 찬양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픈 마음들, 정말 광야 같은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광야에서 꽃을 피우시는 주님, 정말 그 성령의 붉은 물결을 일으키시는 주님, 그 모든 사람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시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에